8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함께 대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이제 2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2장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아주 몰래 잠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통해서 여리고의 형편과 사정이 어떤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곳에 있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곳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그 홍해를 가른 하나님, 또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러한 것들이 소문을 통해서 쫙 퍼져가지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인데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러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아마 시딤에서 요단강까지가 약 12km 정도라고. 그러니까 많은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원래만 아마 하루 종일 걸렸겠죠. 뭐 짐을 정리하고 또 이렇게 다 모으고 또 양과 염소 또 가축들까지 다 끌고 그곳으로 오려면 아마 하루 종일 왔을 겁니다. 거기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치고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이렇게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준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라. 잘 들리십니까? 네, 좀 이렇게 하우링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바로 건너지 않고 사흘을 있어요. 근데 이 3장 말씀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백성들이 그 진을 쳤을 때는 3월, 4월이에요. 화면을 좀 잠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땅에는 건기하고 우기가 있는데 그 건기 때는 요단강 폭이 약 30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물의 깊이가 약 1m 정도밖에 안 돼요. 1m도 안 되는 그런 깊이에요. 그러니까 건기 때 건널 때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3, 4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3, 4월이에요. 우리 계절로 3, 4월인데 이때는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막 쏟아지게 하면 이제 헬몬산에서부터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이렇게 헬몬산에 있는 만년설이 다 녹아내리면서 물이 갑자기 불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 홍수가 났을 때 물 내려오는 거 보셨죠? 그러면 이제 시뻘건 물과 함께 흙탕물과 함께 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그 당시 물이 급하게 내려오면은 시속 16km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살이 굉장히 빠른 거죠. 굉장히 빠른 그런 물길로 다니는데 이 폭이 1.6km, 폭이 1.6km, 깊이가 3m에서 4m 사이래요. 그러니까 약 3.5m 정도의 깊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갔다 하면은 물 유속이 빠르니까 금방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거기 요단강 앞에서 진을 치고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3일 동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가보니까
이 시뻘건 물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거를 건너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죠.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너희가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에 띄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그 말씀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궤를 메고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뒤에 2000보 정도, 그러니까 2000규빗이라고 말했어요. 2000규빗 하면은 이 당시에는 자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의 이렇게 팔꿈치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를 1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큰 사람 적은 사람, 키가 큰 사람 적은 사람 따지면 팔 길이가 약간 차이가 있죠. 요 팔 길이 차이가 5cm랍니다. 그래서 45에서 50cm. 45cm로 계산하면 900m 거리고 50cm로 계산하면 1km예요. 그래서 1km 정도 거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주석하는 분들이 보면은 왜 1km냐, 왜 900m냐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으면은 사람 뒤통수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거를 보고 가라 그러면 멀 1km 정도 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법궤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라, 걸어라 라는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 것도 같아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바라보지만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거리를 띄우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궤에 가까이 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접근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동할 때는 레위 사람들이 이 법궤를 지고 가지만 특별히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거를 메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상황이죠. 이 강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언약궤가 있고 거리가 약 1km 정도, 그리고 갓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선두로 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널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200만이 다 그 강을 넘어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사람들이 또 그것도 계산해 봤어요. 200만 명이 다 지나가려면 6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6시간 정도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6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숫자가 원래 많으니까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예수님과 비교를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6시간 동안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 그래서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이 지나간 시간이 6시간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방법,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바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는 홍해를 먼저 다 갈라놓고 마른 땅에 되게 하신 다음에 건너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죠, 대부분이.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게 하시지 않고 그냥 그 홍수가 나서 물이 콸콸콸콸 넘치고 폭이 1.6km나 되는 그런 그 물길이 쭉 내려가는데 거기를 건너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왜 그러느냐? 그렇게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 백성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광야 세대들은 실패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섭취하는 그러한 훈련,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또 떠나 출발하고 또 구름 기둥이 또 그냥 구름 기둥 불기둥이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자리에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훈련을 4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듣는다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지난주에 1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이후에는 여호수아의 마음의 두려움이 다 없어지게 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사흘 이 요단강에 가에서 사흘을 머물렀더니 그냥 기다린 거죠.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말씀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건지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여호수아가 3일 동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건너게 하시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방법을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라는 그런 말씀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붙잡아야 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이 준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을 건너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배도 아니고 그 필요한 어떤 그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거룩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이 능력이. 여러분 이제 은혜를 맛보신 분들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 어떨 때예요? 다른 잡생각들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거룩이 뭐냐? 성결이 뭐냐? 뭔가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죠. 결국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 몸을 깨끗하게 씻는 행위는 먼저 뭐예요?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서 마음이 먼저 그런 마음인 것이죠. 내가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이왕이면 내가 깨끗하게 씻고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가야지. 이게 우리의 기본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결의 어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씻는 겁니다. 몸을 씻고 마음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이게 돼? 지금 이렇게 홍수가 잔뜩 계속 이 장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물이 콸콸콸 흙탕물이 내리는데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건너라고 그래?
이건 거룩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의심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 우리는 필요는 없죠. 어떻게 해서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됐냐? 그 과정은 알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요단을 건너는 조건이 뭐냐? 성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그겁니다.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와 그 백성들 간에 아주 질서가 정연하게 잡혀 있어서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궤를 매기로 결정이 된 선택된 제사장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자,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런 모습이죠. 법궤가 있고 이렇게 나무를 꿰고 그 제사장 네 사람이 네 군데를 메고 딱 해서 뒤에 있는 사람은 좀 모르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 이제 개역 성경 읽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냥 제사장들이 그 흘러가는 시뻘건 흙탕물이 흘러가는 그 물에 발을 담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15절에 보면은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좀 잘 이렇게 보면 조금 애매한 표현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but as soon as the feet of the priest touched the water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물이 있으면 발을 조심스럽게 물에다가 살짝 댔다는 거예요. 과감한 순종이 아니라 아주 소심하게 이거 물 괜찮을까 하면서 이렇게 물을 살짝 터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치라는 말은 이해가 되시죠? 살짝 터치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말에는 그냥 물에 발을 담갔다고 하지만 살짝 터치했다는 거예요. 뒤쪽 발은 어떻게 했을까요? 땅에다가 힘을 딱 준 상태에서 발만 이렇게 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이 제사장이 이 발을 댈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순종해라는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한 적 많으실 겁니다. 많으실 거예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떤 감동을 주셔 하나님이 막 기도하는데 뭘 하라고 감동을 주셔. 그러면 근데 이거를 고민을 하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신기하게 순종을 했어요. 제사장이 여호수아의 얘기를 듣고 순종해서 살짝 뒤에서는 자꾸 미는데 빨리 가라고 그러고 밀고 앞에 있는 두 사람은 어쨌든 가긴 가야 되겠는데 발을 살짝 이렇게 댔을 때 물이 딱 섭되고 우쪽에서는 물이 쌓이고 막 쌓이고 밑으로 물이 쫙 끊어지는 얼마나 신났을까. 이분들이 있잖아요. 하면서 신나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 가운데 딱 서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그 백성들이 지나가죠. 그 제사장을 앞면에 있는 사람들은 뭐랄까요? 아무개 제사장님 이러고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우리 분위기로 말한다면 아무개 제사장님 이렇게 하고 막 지나가고 뭐 별 모습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서 있는 아마 1시간 동안은 기분이 좋았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몇 시간이요? 6시간을
6시간을 거기서 딱 버티고 서 있는데, 참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갈등도 있고 또 고통도 뒤따르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한 열매는 엄청나다. 순종에 대한 열매는 엄청나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결국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존경의 대상이 되고, 또 정말 여호수아의 말이라면은 100%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요단을 가르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게 하는 그 목적도 있지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앞에서 모세처럼 위대하게 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제 너는 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지도자와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혼연일체가 돼서 움직여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와의 관계, 그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해드리고 인정하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아멘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기본 자세, 그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대로 아멘하고 그 두려움을 다 쫓아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의심스럽지만 내가 그냥 콩에 발을 요단강에 발을 팍 담근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담갔지만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작은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게 지금 여기 제사장들이 발을 살짝 담궈본 그거랑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한 걸음 옮기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앞세우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